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재앙과 심판 그리고 희망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굉장히 참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참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류를 굉장히 또 아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재앙에 대한 많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굉장히 그 마음을 두시고 열성적으로 인류에 대해서 영원한 그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참으로 참담하고 엄청난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경고를 인류에게 보내시는 연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이고 천사들입니다. 이 지상에 와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에 것만 충실할 뿐이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지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다 잊고 있습니다. 하늘의 죄인이었고 하늘에서 하늘의 법도를 어겼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 도피성으로 내어 쫓긴 바 된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고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하늘나라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광된 가르침의 그 말씀을 때로는 도외시하고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괴로워하고 이러한 어떤 그 생각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기별을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경고의 기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별, 즉 희망의 그 소식이 같이 보여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 그냥 뭐 명심보감이나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처럼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딱 하시지 엄중하고 아주 두렵고 참담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왜 성경 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는 가야 되겠는데 삶의 전부를 이 세상에만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신 겁니다. 어찌하면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받을 수 있을까? 또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실로 오늘 나는 회개하는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 인류 인생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전부 올인을 하지 오늘 나는 무엇을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까?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왜 준엄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때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홍수가 나서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친히 2000년 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예,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인자의 그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을 또 열어보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바로 그러한 시기에 멸망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을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전부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셨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그 장면을 그대로 또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만 오늘날 이 시대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을 지켜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바냐 1장의 말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관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온 지구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또 스바냐 선지자도 전부가 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구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폐괴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소망의 빛이라고는 어디에서라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날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그 모든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임시적인 어떤 모면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시간 모면하고 하루 모면하는 정도는 될지는 몰라도 영속적인 어떤 평화와 영속적인 안녕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경고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인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다 하는 것은 오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스바냐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반드시 될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건신하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도 지금 보니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는 씨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뿌리채 온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사건이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고의 기별들을 우리 인류 인생들이 모든 그 시대를 초월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결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왜 이 지상에 본인들이 내려와 있는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며 남들보다 나은 어떤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까? 이 지구 안에서의 어떤 삶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의 세계는 이 지구가 아니죠. 예. 이제 지구 도피성에서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으로 속히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곳에서 왜 이 도피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최초의 원인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잊고 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스스럼 없이 자행하게 되고 하라는 것은 또 멀리 하게 되고 우리가 하늘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골라서 기록하실 줄 몰라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절대 아니죠. 인류가 자꾸만 하늘에 원래 있었던 어떤 그 상황들을 전부 잊고 지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을 좀 뒤로 제치고라도 내가 앞서갈 수 없을까? 하늘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 속에서 본래 하늘나라의 천사였던 우리가 범죄하고 이 육체라는 죄의 너울을 쓰고 이 지상에 도피성에 잠깐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회개가 가장 지금 필요한 어떤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지구 도피성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불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수천 년을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천 년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올바르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소수라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어떤 기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경고의 기별, 뒤에 구원의 기별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곳을 세워놓으시고 마지막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온으로 계속 모여야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서 진실된 그 뜻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 시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너희가 되라는 이와 같은 그 기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이런 말씀을 전부 저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 지혜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꾀로 땅을 파고 미국에도 보니까 지하 수백 메다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을 만들어 놓고 1년 뒤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1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식량, 물, 이런 걸 다 비축을 해놓은 생존을 위한 아파트라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부자들이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고작 1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이클 잭슨인가 하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비상사태가 생기면 물속으로 도피를 한다고 핵 잠수함 같은 어떤 그 잠수함들을 미국의 그 부자들은 잠수함 한 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어떤 유사 상황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 그리로 다 피한다고 말이죠. 물속으로, 땅속으로. 또 지금 그 미국이나 또 선진 국가들이 우주 개발한다고 해서 로켓 펑펑 쏘아 올립니다. 한번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그 비용이 든답니다. 근데 그 많은 비용을 그렇게 그 허비해 가면서 왜 그런 노력을 할까요? 이 지구의 최후라는 이런 운명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달에 가서 살아볼까? 화성에 가서 살아볼까? 지구와 똑같은 어떤 조건에 있는 별이 혹시 없을까? 이렇게 해서
우주 탐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류 인생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의 어떤 꾀나 사람의 방법은 그런 준비는 의미 없는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9장의 예언을 보도록 합시다. 9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파고 엄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케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모스 9장에 주신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찌할 것이다 하는 걸 인간의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기원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그 구약 성경 아모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물 속에 숨는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활량 길어봐야 한 2분에서 한 3분 그걸 우리가 숨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잠수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닷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그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 내다보셨죠? 물속으로 숨고 또 지하도시 건설을 지금 해서 땅속으로 숨고 또 비행기도 없던 그런 시절에 하늘로 달아난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로 로켓 쏘아 올립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어떻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리로 피해봐도 저리로 피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또 범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경청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러한 날에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시온으로 도피하고 시온으로 도피하되 시온에서 뭘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직 재앙을 면하는 이와 같은 그 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성, 그 피 발린 그러한 그 가정들은 멸하는 천사들이 다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월절 거룩한 절기에 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온갖 과학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날을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어떤 대비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임시 한 며칠, 몇 주일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어떤 것 도피처는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한 시간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가 다 평안하니까 잊어버리고 지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고 또 바울이 왜 이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우리에게 또 전해주었으며 스바냐 선지자는 왜 알려주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알려주었을까? 전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시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날마다 우리가 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많은 양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나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셔서 가족, 또 친지, 또 친구, 또 직장 동료, 또 학교 거부,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시온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하고 알릴 수 있는 이번 6월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여한 없이 나중에 누구에게도 6월절 좀 전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올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6월절 다 좀 전파하시고 다 알려서 또 회개 대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또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